어, 특별히 이제 고린도후서 같은 경우는 저도 이렇게 한번 보고는 이게 지금 뭔 말하는지 이렇게 감이 잘 안 잡히는 이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저도 여러 이렇게 자료를 보면서 본문에 대해서 이제 묵상하고 연구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이렇게 본문이 들어오고 그러는데 어, 우선 우리가 이제 1장을 보면서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 자기를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끊임없이 자기를 의뢰하려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서 이제 일어나고, 또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이제 익숙해지고, 또 익숙한 것 때문에 어, 이렇게 이제 용어라든지 많은 일의 익숙함 때문에 우리가 이제 경험이나 내 지식이나 또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멀어지는데,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게 주관하시고 또 이제 간섭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에게 이제 계속 이 어려움을 이렇게 이제 허락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럼으로써 이제 성도들은 그럴 때마다 이제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사방이 꽉 막혀 있어도 위는 뚫려 있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볼 분은 주님이시구나, 이제 이러면서 또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가는데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12절부터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고린도 성도들 중에 일부가 바울을 이제 바울에 대해서 어려워했던 성도들, 또 이제 거짓 교사들 일부의 영향을 받았던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제 여러 시비를 걸었고 비난을 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해명하는 것이 이제 1장에 2장까지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여기 이제 12절에서도 이제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이제 16절에서 이제 여행 변경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제 17절에 육체를 따라 이렇게 이제 계획해 가지고 아니면 아니라 이건 이랬다 저랬다 한 것이 아니다 하면서 이제 하나님은 미쁘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자기가 이제 어떤 여행을 계획한 것을 변경하는 그 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좀 긴장했던 것은 사도 바울의 한 말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그가 한 어떤 몇 가지 행동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를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이제 그 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내가 서 있는 거고, 우리의 구원의 근거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 때문에 내가 서 있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안전하고, 또 주님께서 구원하고 나서 주님 오실 때까지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도 그분의 신실하심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8절에 하나님은 미쁘시다,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19절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것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됐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에 수없이 많은 이 약속을 하셨잖아요. 구원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했는데, 그 모든 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로 성취됐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한 번 하신 말씀들은 절대로 이렇게 변경되거나 이러지 않다. 예수님 안에서 다 그대로 성취되었고, 이제 이 구속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그 모든 구속의 과정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셨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21절에 나오는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어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구원의 이 구속의 완벽한 이 완성을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셨는데, 이제 구원받고 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또 우리 성화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보장을 여기 이제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께서 구속을 계획하시고 아들 안에서 이루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 성도들이 궁극적으로 성화에 완성될 것에 대한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이 우리 안에다 기름 부으셔가지고 성령을 우리 안에 내주케 하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가실 때도 이 요한복음 그 고별 메시지에 보면 두 가지 약속을 하죠. 하나는 이제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두 가지 이 성령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이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알고 깨달도록,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기도하는,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교제하고 이제 대화할 수 있도록 이것을 약속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주님은 우리를 이제 떠나셨는데 그 일을 성령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허락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은 계속 그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면 그들이 움직였던 것처럼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일을 이제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고,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에 있는 대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그리고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에서 날 이루신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의 구원도 그분의 신실하심에 의해서 어, 아들을 통해서 완성하신 것처럼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개인 안에서 그 성화를 완성시키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하는 모든 일에는 바울이 많은 실패와 연약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서 자기가 그 신실하신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모든 공격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 대응함으로써 이제 그 얘기를 쭉 했었죠. 이 두 가지 경우를 들어서. 그리고 이제 23절을 보면 이제 계획을 변경하고 연기한 그 이유를 여기 이제 소극적으로 그가 이제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신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대상들을 향해서 목숨을 건다는 말을 이게 범상치 않은 그 말이잖아요. 이게 어떤 서원의 형식을 맹세 형식을 들어서 내가 목숨을 걸어서 내 영혼을 걸고 생명을 건다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증인을 하나님을 불러서 증인을 삼아요. 하나님을 불러서 내가 증인을 삼겠다. 하나님 증인 삼겠다. 그래서 이제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2차 계획이었죠. 이런 방문 계획에 대해서 가냐 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합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은 항상 이 성도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교회 사역자나 목회자나 뭐 이 섬기는 자들이 주역이 아니에요. 실제는 하나님의 자식들을 섬기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 주역은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성도들이요, 양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은 항상 성도들의 안정에 모든 포인트가 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제 24절에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 이 믿음을 주관하려는 어,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참고로 한번 고린도 후서 10장을 한번 보죠. 10장 고린도 후서 10장
이제 8절에 보면 예,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않는다. 참 주님께서 이제 주신 권세, 어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이제 일꾼들에게도 이 권위를 주셨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우리의 삶에 보면은 모든 회사 안에서도 또 이제 이 정부 모든 지위에는 이 권위가 있습니다. 권세가 있어요. 힘. 그리고 이제 부모들도 이 자식들에게 하나님이 부모라는 권세를 주셨어요. 물론 이제 이 권세를 남용할 수도 있고, 이게 선용할 수도 있고, 이제 권세를 쥐는 입장에서는 이거 이제 권위주의를 조심해야 되겠죠. 이 권력, 이 힘을 빌어서 내가 얼마든지 내 개인적으로 이것을 남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그 권세 밑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반권위주의를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운 질서나 하나님이 세운 권세에 대해서 인정하고 존중하고 따르는, 하나님께서 그 일하신 방식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나 뭐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자 하나님 주신 권세가 있어요. 내가 이 권세를 내가 힘이 있고 이제 내가 지위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얼마든지 남용할 수 있고 이것을 악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는 내가 사람들을 함부로 해서 무너뜨리게 하는 목적이 아니고 그들을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 주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가서 1장 그 24절에 나오는 내가 이제 너희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은 이제 내가 오직 기쁨을 돕는 자 되게 한다고 이렇게 이제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쭉 이제 보면서 믿음을 이제 믿음을 내가 이제 그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물론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제 이 공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제 때로는 상처나 실족을 하게 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권위를 이제 나를 위해서 쓸 수도 있는 거죠. 이것이 그리고 이제 그 이제 우리가 정말 그 건물을 세우듯이 우리가 이제 믿음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허락하셨다. 그리고 이제 기쁨을 돕는 자 되게 하려 함이라.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이미 우리가 이제 1장 21절에서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했을 때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믿음을 견고하게 하셨고 또 너희가 이 믿음 안에 서 있다고 하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영토 안에 있다고 하는 이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자 그러면 이제 여기 1장 23절부터 2장 4절까지 말씀 내용은 계속 이제 근심이란 말이 많이 나오죠. 근심이란 말이 많이 나오고 또 이제 기쁨이란 말도 나오고 이 대조적인 그런 단어가 쭉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지금 이 편지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고린도 전서를 쓰고 그다음에 아마 2번 정도 아마 그 고린도 전서를 쓰고 나서 바로 사도 바울이 급하게 고린도를 방문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방문해 가지고 교회 문제를 여러 가지 악한 그런 이런 것들을 이제 수습하는 과정에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좀 엄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참고로 또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고린도후서 12장 14절에 보면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에게 피해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 어린아이를 위해서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의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했다 하니, 이제 사실 여전히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런 어떤 이의 말이 이제 그 짐지지 않다고 이제 겉으로는 얘기하지만 실제는 교활하게 속임수로 이렇게 이제 어떤 것을 취했다고 하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13장에도 1절에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으로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세 번째라고 하는 말은 사도 바울이 이제 그 고린도 전서를 쓰고 두 번을 지금 고린도를 방문한 거예요. 이제 방문한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이제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이제 이것을 먼저 이제 두고 오늘 본문을 이제 읽어야만이 이제 본문이 조금 더 이해가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본문 한번 2장 1절에 이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처음에는 1차, 2차 방문 과정에서 있었고 또 디모데를 이제 한번 4장에 보면 보낸 적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디도를 보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다양한 것은 우리가 이제 고린도후서 7장을 한번 더 보죠. 7장 7장 5절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써 우리를 위로하였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라 오직 그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한 열심.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한 열심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이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 이 편지로 막 꾸중하고 야단치고 이런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않는다. 이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알미라. 그래서 내가 지금 기뻐하면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하며 이른 까닭이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에 대해서 쭉 그 말씀 이후에 나오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문제를 이제 편지로도 쓰고 가서 또 이제 책망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성도들이 이제 이런 일로 인해서 바울이 굉장히 마음에 염려를 하고 있었던 거죠. 가끔 우리가 이제 자녀들을 때리다 보면 자녀들보다 이 부모들이 가슴이 아픈 때가 많잖아요.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보면 그런 걸 느낄 것 같아요.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하면서 자기가 막 매를 대고 야단을 치고 책망을 하고 꾸짖었는데 사실은 이제 바울이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을 책망하고 꾸짖는 것도 참 쉬운 문제가 아닌데 사도 바울은 굉장히 은혜가 관대하고 또 이게 이제 사랑이 넘치는 그런 사도인데 간혹은 그 어떤 결정적인 문제, 교리적인 예민한 문제나 가장 예민한 것은 사도 바울이 교회에 죄가 들어올 때, 죄가 들어오고 그 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죄가 이 교회 안에 스며들고 전염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였죠. 이 주님도 회개하지 않는 죄,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 단호한 태도로 보이시잖아요. 그러나 이제 마태 세리나 뭐 삭개오라든지 또 막 이 간음중에 잡힌 여인이라든지 뭐 세상적으로 타락하고 막 이런 탕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주님 굉장히 관대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데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면서도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를 가볍게 여기는 그런 위선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님이 굉장히 격하게 대하시는 것. 이게 사도 바울도 지금 이 고린도서 전체에서 그걸 지금 이게 다루거든요. 사실은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 나서 또 마치 우리가 자식들 때리면 우리 가슴이 아프잖아요. 괜히 막 매를 내가 한 번은 애들을 하도 때리다가 아픈 것 같아가지고 너 20대 맞는데 내가 10대 맞고 네가 10대 맞자 그러고 그런 적도 있고 그러는데 이 아이들 때리면 내가 더 아프잖아요. 이게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성도들한테 막 야단 쳐놓고 자기가 이제 괴롭고 힘드니까 그래서 자기가 또 바로 가면 막 격하게 자기가 할까봐 자기가 이제 그래서 지금 잠시 템포를 느려고 그들이 회개할 기회와 회복할 기회를 그런 기회를 주고 가고자 하는 마음을 여기서 필요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래서 이제 2절에 보면 너희 근심 중에 나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했다.
우리 성도들이 만나면 여러분들 교회 올 때나 이 가정에 들어올 때 어떤 생각을 해요? 성도를 보면 기쁘잖아요. 막 즐겁고 막 기대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만약에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막 사랑이 식어졌다든지 서로 간에 어떤 갈등이 있다든지 오해가 있다든지 뭐 문제가 있으면 어때요? 그 성도 만나기가 거리에서도 내가 좋아하는 성도로 좀 막 이게 성도를 보면 마음이 기쁘잖아요. 근데 나하고 어려운 성도를 딱 괜히 만날까 봐 그런 긴장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도 간에도 그토록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한 가족인데도 영적으로 이게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 이제 그 이제 2절에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 밖에 여기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 이게 근심한 자 밖에, 그러니까 이제 다른 성도만 나를 기쁘게 할 거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근심하는 성도는 내 사랑의 대상인데 너희 만나면 나도 기쁘고 너도 기쁘고 막 그래가지고 기쁨이 충만해야 될 성도들 왜 사람이 기쁘게 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가서 그렇게 기쁨을 내 기쁨의 대상이 사랑의 대상이고 너희들도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13절에 보면 내가 이같이 쓴 것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같이 쓴 것은 고린도 전서를 얘기한다는 입장하고 그다음에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 두 번째 쓴 서신이라고 이게 굉장히 준엄하고 눈물로 쓴 그런 편지로 보거든요. 이게 이제 분실지대에서 성경으로 나타나 있지 않지만 두 가지 이제 팽팽한 입장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고린도 전서로 봐도 그렇고 고린도 지금 분실된 편지로 봐도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나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하며로다.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가 이제 24절 1장 오직 너의 기쁨을 돕는 자 되고 결국 이제 우리가 죄가 들이면 기쁨을 상실하고 사랑이 식어지면 기쁨이 상실되고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또 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이 우리가 늘 이런 그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또 성도를 만나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하기 위해서 갈까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는 이제 그 여행을 연기했다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가 이제 4절에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떤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교회를 막 꾸짖고 야단을 치고 이런 부분이 내가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사도 바울이 사랑의 한 방편으로서 책망을 하고 야단을 치고 꾸중을 했다고 하는 거죠. 사랑 없이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한 게 아니다.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죠. 아까도 이제 우리가 7장에서도 봤지만 디도편을 통해서 알게 된 거는 그들을 근심하게 해놓고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마음에 또 걱정을 했죠. 근데 이제 그들이 오히려 그것이 회개하게 하고 다시 그들이 이제 뒤에서 돌아왔다는 말을 들으면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이제 기뻐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가피하게 또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엄한 책망을 때로는 이제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늘 남을 비판거리를 찾고 허물을 찾기에 급급하고 쌀쌀하고 칭찬에 인색하고 도끼를 품고 칼날과 정의의 사도처럼 습관적으로 이런 문제 앞에 항상 그런 태도를 보이면 그건 바람직한 게 아니죠. 정말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은 이 근친 고린도전서 5장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참 많았잖아요. 막 이 분쟁 문제, 당파 문제, 또 이제 그 외에 교회 안에 많은 질서의 문제, 사도권에 대한 이런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유일하게 출교당한 경우는 뭐예요? 고린도전서 한 사람뿐이에요. 고린도전서 전체에서. 그러니까 출교나 징계하는 일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신중했었고 그러나 교회가
이 죄랑 악이 스며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참 누구를 책망하고 또 이렇게 꾸짖고 야단치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부분이 사도 바울처럼 이런 그 은혜가 있고 또 사랑이 풍성하고 또 적절한 좀 타이밍을 지금 조정을 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가 혹시라도 내 개인적인 이해관계나 감정이 앞설까.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그런 모든 것 때문에 여행 계획을 지금 조정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 이제 큰 환난과 이제 애통하는 마음으로 눈물로 이 편지를 쓴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4절에 나오는 내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이 편지를 썼던 바울이 그리고 내가 너희를 향한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느니라. 이게 이 사역의 목회자의 또 섬기는 자의 가장 중요한 자질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이 성도들을 대하는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 지금까지는 회개하지 않는 자에 대한 사도 바울의 태도, 완고하게 또 혹은 위선적으로 또 어떤 죄에 계속 머물면서 전혀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고 이런 이 회개하지 않는 이 자세에 대해서 우리 주님처럼 사도 바울은 이런 단호한 태도를 가지고 이 죄를 지적하고 꾸정하는 그러면서도 이제 사랑으로 조심스럽게 하는 이런 회개하지 않는 자에 대한 사도 바울의 태도라면 이제 5절부터 11절까지는 죄를 회개하고 그 죄에 대해서 돌이키고 그 죄를 미워하고 죄에 대해서 이제 회개한 자에 대한 이 태도 이거에 대해서 이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5절부터는 근심하게 한 자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성도들은 부모들에 대해서 영적인 부모들에 대해서 근심하게 한 자 이게 한마디로 이제 좀 속색인 속을 새기는 이런 근심하게 한 자가 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사도 바울은 물론 이제 어떤 면에서 멀리 같은 시간과 공간이 있지 않기 때문에 나를 근심한 게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함이라. 이런 사람들은 많은 사람에게 벌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여기에 이제 이런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은 것이 마땅하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불효하는 사람이 불효 자체가 자기에게 벌이 되잖아요. 효도를 하는 사람 효조 자체가 그게 보상이 되는 것처럼 그들이 그만큼 범죄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의 벌이 되는데 여기서 얘기하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았다는 말은 이제 많은 성도들이 벌 받는 것을 지지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들이 출교하고 처벌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지지를 했다는 말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벌 받는 것이 마땅하다. 참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교회는 항상 이 두 가지가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것은 정말 죄를 뉘우친 자에 대한 태도, 그다음에 죄를 회개치 않은 자에 대한 태도가 필요한데 이제 이 고린도 교회는 이 두 가지 과오는 한 가지는 마땅히 그 죄를 벌하고 처리할 것에 대해서 처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단호하게 고린도서 5장에서 권면하죠. 나는 이미 마음에 그들을 사단에게 내어주었다 하면서 그러니까 마땅히 처리할 자를 처리하지 않는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그들을 인색하게 하고 용서하지 관대하지 못한 그 부분 그래서 그 사람이 근심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이 징계의 목적이 그 사람을 뭐 그냥 이렇게 완전히 우리에게서 이렇게 떨어내고 이런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징계의 진정한 목적은 정말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징계 문제를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을 지체하거나 참여하는 자들을 회복하는 데 지체하는 이런 부분에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그런 정도에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나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한다.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다. 이제 그들이 정말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에서 돌아왔을 때 징계받은 자들이 정말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러니까 이제 진정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때요? 징계를 받게 되면 그들이 교제를 떠나는 것에 대해서 또 성령 안에서의 교통을 떠나는 이 교제권을 떠나는 것이 그들이 시간이 지나면 고통이 돼야 돼요. 그것이 정말 거듭난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간혹 있는데 그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정말 구원받은 성도들은 교제에 떠난 것이 고통이고 또 때로는 그것이 영적으로 얼마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취해봐도 만족을 못하고 마음에 이렇게 허전하고, 그래서 결국은 술이라든지 막 이런 쾌락이라는 이런 걸로 이제 자기의 어떤 걸 채워보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도가 성령 안에서 교제를 떠났을 때 그 고통을 그들이 이제 느껴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는 거죠. 교제를 떠나, 그리고 잠시 자기들이 이 죄에 머물렀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래서 이제 그런 자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이제 사랑을 나타내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사랑을 나타내는 방법은 참 많은 방법이 있겠죠. 그러나 구체적으로 사랑을 그들에게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나타낼 것을 바울은 이제 확실하게 하라는 말입니다. 이 확인하는 이 사랑을 나타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결국은 이제 이것은 이제 용서에 대한 문제인데, 사실은 이거는 이제 차용한 용서라 그러죠. 이제 우리가 영원한 용서, 우리가 단번에 영원히 용서받았잖아요. 십자가에 단번에 구원받았어요. 근데 이제 교제적 용서가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고 나서 주님 앞에서 하나님과 사귀는 과정에서 범죄하게 되면 요한일서 1장 9절에 나오는 그 죄를 자백하고 다시 회복하는 교제적 용서가 있고, 그다음에 치리적 용서, 그다음에 차용한 용서라고 그래. 이거는 이 부분은 교회에게 위임된, 땅에서 풀면 풀리고 하늘에서 풀리면 풀린다는. 그래서 여기서 하늘에 풀리는 것이 순서가 아니에요. 이 교회의 치리는 교회가 풀어야만이 하늘에서 풀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한 성도를 징계했을 때 교회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문제에 있어서 교회가 해야 되는 문제, 이 교회 고난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용한 용서라고 그러고, 치리적 용서는 이 다윗과 같이 그가 범죄하고 다시 회복이 됐지만 하나님의 그 생애 속에서 계속 치리가 남아 있었죠.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않게 행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용서의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개인적인 용서가 아니죠. 이거는 교회적인 그런 용서기 때문에 그가 교회적으로 범죄한 부분에 대해서 교회가 치료한 것에 대해서 그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들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문제를 여기서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 설교를 가끔 들어보고 그러는데 대부분의 목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용서로 이 성경을 해석해 가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이 성도에 대한 치료를 했기 때문에 교회가 그 용납하고 용서하는 문제를 여기서 이제 다루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9절에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에게 편지했다고 말합니다. 그 바울이 눈물로 쓴 편지는 그들의 근심을 피하고자 3절에 그런 말씀이 있었고, 고린도 교회를 향한 넘치는 사랑 때문에 그랬고, 또 이제 범사에 너희들 순종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여기서 물론 이제 이게 사도권에 대한 그런 부분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권위에 대해서, 결국은 이 사도나 일꾼의 권위도 하나님의
부터 오는 권위죠.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에게 써놓으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교회적인 그 용서에 대해서 나도 그걸 따르겠다.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하는 것을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자 이는 우리로 사단에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제 11절에 나오는 결국 사단이 원하는 건 뭐겠어요? 사단은 교회를 어떻게 하든지 분열시키고자 하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그 사단의 도구로 노래감으로 이용될 수가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문제에서 사단이 용서하지 않는 영토에서 그런 활동하게 돼요. 그리고 사단은 그런 영토를 확보하고 넓히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항상 성도들 관계에서 어떤 성도를 이해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문제가 끊임없이 가정이나 직장이나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개인적으로 이 용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감옥에 갇혀버리게 되고 용서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교제가 깨져버리고 하나님의 교통이 막히게 되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이 요셉처럼 용서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용서할 때 하나님은 7번 용서하라 그랬잖아요. 용서는 무한한 용서죠. 그가 우리는 뭐 몇 번 똑같은 죄를 범하고 다시 돌아오면 참 어렵잖아요. 근데 주님은 무한한 용서를 말씀하셨고 또 한 가지는 주님께서는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 우리는 끊임없이 기억을 하는데 하나님은 기억지 않는 용서를 하셨고 그다음에 주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용서를 가지고 용서하라는 것이죠. 내 개인적인 어떤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1만 마디의 그 용서받은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어요. 어마어마한 빛을 탕감받은 그 경험을 근거로 해서 용서하라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용서하느냐 문제는 우리에게 그런 용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요셉도 형들을 용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섭리적으로 나를 만들기 위해서 훈련하기 위해서 스파링 상대로서의 저 형들을 사용하셨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큰 틀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 다윗도 그러고 자기를 훈련하기 위해서 허락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섭리적인 이해가 됐을 때 그들이 다 용서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때로는 저 골치 아픈 사람, 저 사람 없으면 이런 난해한 사람이 직장 안에도 있고 또 이 가정 안에 부부관계도 있을 수 있고 또 이 교회 안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배치해 놓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만만한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에 긴장을 늦추면 끊임없이 우리는 자기 위주로 돌아가고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끊임없이 이런 관계들을 이렇게 꼬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그 인격에 대해서 그 성격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배후에 악한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런 걸 통해서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품도록 그래서 이 교회 관계를 어렵게 하고 계속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됨을 깨는 이게 사단의 중요한 이 전략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11절에 나오는 그 계책, 그 괴계, 이 전술 전략이거든요. 사단이 꾀거든요. 사단의 계책을 내가 모르는 바가 아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잘 알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영적인 것을 간파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 것에 휘둘려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이 사단의 교활한 수법을 이렇게 이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사단은 이제 말하면서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 이 죄에 대한 이 태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 악한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안에서 교만하고 또 위선적이고 이런 악에 대해서 우리도 하나님 마음과 같이 거룩한 분노와 정당한 분노를 가질 필요가 있고 그러면서도 이제 회개한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넘치는 사랑과 용서를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모든 이 교회 안의 문제들은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고 마치죠.